사랑하는 하일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hin수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는 하지만 삶의 작은 부분까지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와 상황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등등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든지 절대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당시에는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것이 불법이며 그래서 악한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 식용을 금하셨던 대부분의 음식들을 지금은 먹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귀를 뚫거나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을 고대에는 죄악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대한 규례들은 있어도 담배에 대한 규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담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한다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고린도는 우상을 위한 큰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의식이 자주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의식에 사용되었던 고기들은 시장에서 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걸 우상 제사에 쓰인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혹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상황에 따라 또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모두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은사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혼인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음란을 피하라고 하시니 혼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고 바울이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았던 것처럼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이며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는 명령이 아니다. 혹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하는 것이 좋고, 대신에 한 여자, 한 남자와 혼인하고, 혼인하였으면 남편으로서 또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바울처럼 홀로 살아야만 더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며 또한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형제자매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나를 맡겨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나를 이롭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할 뿐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너무 많이 신경 씁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상황을 따라서 그저 내게 주신 사명에 신실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지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며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과 행동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니 그저 내게 주신 사명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이룬 지체들과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하는 하일랜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